10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헬라어 원전의 이 야고보서의 제목이 야코브 에피스톨레, 야고보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보내는 서신. 저자는 예수의 형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고 여겨지고,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들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한 번 더 다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자기 본국에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이웃 나라들로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시험에 대한 인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함으로 입증되어지는 참된 믿음, 그건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 만큼 강조하고 있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여러 서신들이 각각 개별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해 주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 윤리 실천을 성도의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제시를 해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 믿음대로 실천이 없는, 윤리적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들은 실상은 죽은 믿음이다,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다 하고 규정해 버릴 만큼 강력하게 신앙 윤리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다, 신약의 아모스서다,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자, 문체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적이고 직설적인 문체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 윤리를 실천하도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전체가 108절인데 딱 절반인 54절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으니 얼마나 강한 그런 서신서인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으나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4명이나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주님 생존 시에는 불신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 역할을 하는 등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수신자, 대개 AD 30년 후반경부터 스데반의 순교를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이 AD 30년 후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부터 본격화되어진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박해, 핍박이 있었는데 이 박해를 피하여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갔어요. 로마 제국 곳곳으로 다 많이들 흩어져 나갔는데 흩어져 나간 자리마다 유대인들은 특징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을 했는데 그들을 말하기를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들이 수신자이다 라고 보고 혹은 핍박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각 곳곳에 떨어져 나가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성도들 이들이 수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서신도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대상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수신인은 이제 이 자기들 고향에 있지 못하고 곳곳에 떨어져 나가 있는 이런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자기 고향도 아닌 낯선 땅들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초기에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이런 핍박과 시련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급속히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신앙은 고백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해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신앙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들을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행함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면서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함이 살아있어야 된다. 행함에 신앙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득의 교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바울은 아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야고보는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행함이 있어야 되지 하고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두 사도 간에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신득의를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한 것 같지만은 여기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이제 결국은 동전 앞뒤면과 같아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다면 그 기반에 믿음이 있는 것이어서 서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마치 나무와 열매 관계처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각각 믿음이나 행위가 각각 분리되어진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대로 사는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 행위는 있다고 하지만은 참 선해요. 그렇긴 한데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남을 뿐이지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균형. 서로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을 강조해서 양자 간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종교 개혁 시대에는 이신득의 교리가 강조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가 굉장히 중요했지요. 신앙 고백의 시대에는 이제 이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야고보서의 교훈처럼 행함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라. 행위로 드러내 보여주라. 믿음은 행위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를 이제 초기 이 기독교 시대에는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면서 아주 이 서신을 업신여겼어요. 폄하했어요. 여기에 교리다운 교리가 안 보인다. 뭐 이렇게 이건 뭐 그 도덕책이냐 뭐냐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믿음을 행실로 보여주는 사람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꼬? 이런 시대이니까 이 시대에 참 야고보서가 귀한 서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많지 않다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그 안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상관없이 다들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많다.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면서 그렇게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가? 4분의 1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따라 살기만 한다면 이렇게까지 사회가 부패 타락하지는 아니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들을 해요. 다들 공감하면서 말합니다. 자, 이런 공허한 시대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우리가 되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이제 이 새벽 시간에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상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야고보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중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말씀들을 받아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을 갖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함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히 내보십시다. 감사합니다.